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선한 나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수많은 말이 아닌 깊은 침묵이 더 크게 들려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혼돈 속에 억지로 머무는 것보다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이유 모를 통증이 느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내 숨통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충심을 바치고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외면, 그리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결코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당신 자신을 아껴줄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을 온전히 돌보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억지로 다가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공간에 더는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놓아줄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을 한때 사랑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장은 항상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 명확함을 찾는 과정입니다.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분노가 아닌 지혜로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온갖 소음과 압박, 그리고 거짓된 가면들 없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과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건강하게 멀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유롭고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당신에 대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 애쓰다가 영혼이 얼마나 지쳐가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말해도 그들은 당신의 진실을 왜곡하고 당신의 선한 의도를 깎아내리고 당신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식에서 기어코 흠을 찾아냅니다. 이런 감정 노동은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것은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냉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해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어야만 그들은 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들이 노력하고 아끼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본다면 결국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할 테니까요. 그들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솔직함을 무례함으로, 당신이 세운 경계를 까칠함으로, 당신의 평온을 교만함으로 둔갑시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마다 재판정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삶의 너무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그저 나를 봐주기만을, 내 마음과 노력과 진심을 알아주기만을 애원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미 눈가리개를 한 채로 방에 들어섭니다.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소리로 진실을 외쳐도 그들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사라질 뿐입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당신은 결코 당신답지 않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뒤틀게 됩니다. 그들이 소화하기 쉽도록 자신을 희석시키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소중한 당신은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리, 빛, 그리고 고유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미 당신을 너무 과하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혹은 너무 다르다고 결정해버렸다면 그들이 덜한 사람을 찾아 떠나도록 그냥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경계선, 당신의 치유, 당신의 성장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 자유를 빚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손길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아프지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싸워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오해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저 조금만 다르게 말하면 이번에는 그들이 들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요. 당신의 눈에 담긴 진심을, 떨리는 목소리를, 모든 말 뒤에 조용히 앉아있는 진실을 알아봐 주리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진실을 왜곡할 때마다 그 상처는 이전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았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항상 방어하고 증명하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과하는 낯선 모습에 당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보고, 느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당신의 마음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떠들게 두십시오. 평화는 그들의 시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마침내 그들에게서 돌아서는 순간 찾아옵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목소리 크기만을 들을 뿐입니다. 당신이 더 크게 설명하려 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극적이고 예민하고 과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무기 삼아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덫입니다. 당신을 혼란 속에 묶어두고 이득을 취하는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당신을 공격할 약점을 찾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에 거리를 두는 것은 씁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치유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위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대화가 전투처럼 느껴지지 않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당신의 아픔이 과잉 반응으로 치부되지 않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는 건강한 정체성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해보다는 판단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하지만 끊임없는 방어 속에서 태어난 자기의심은 명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부식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의 진실이 진짜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그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대립이나 복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 방향 전환을 통해, 그리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 되찾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이 아닌 반복되는 행동 패턴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당신 쪽에서 모든 길을 걸어가 그에게 닿으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진실 속에서 너무나 충만하게 살아서 그 진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평화는 돌아옵니다. 남에게 이해받음으로써가 아니라 더 이상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평화로워짐으로써 말입니다. 아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당신을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것은 나를 아프게 해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예 더 강하게 서 있지 못했냐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당신의 불꽃을 계속해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고요함, 당신의 부재, 당신의 침묵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하게 두세요. 그들이 세상에 자신들의 입장을 떠들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꽃피기 시작할 때, 당신의 에너지가 빛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혼이 다시 솟아오를 때, 그들은 당신이 왜 떠났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아프게 하려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평화가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치유가 마지막 말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혼돈과 쓰라림, 그리고 사람들이 말로는 하지 않지만 항상 지니고 다니는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의 에너지를 성물처럼 지키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무게를 마치 당신의 것인 양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피곤하고 불안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며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미소 짓는다고 해서 당신을 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손길은 치유하지 않고 오직 기운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어떤 대화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고갈시킬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충전기처럼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도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느 날 당신은 텅 빈 채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황금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것을 푼돈처럼 나누어 주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가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바꾸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들어오면 당신의 마음은 안전하고 정신은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이 입을 열자마자 당신의 가슴은 조여오고 생각은 흩어지고 기쁨은 희미해집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단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면역 체계입니다. 당신이 칫솔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듯 끊임없이 독을 뿜어내는 사람들과 당신의 평화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명 없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방어하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치유로부터 빼앗긴 시간입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논쟁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 속에서 편안하다고 해서 당신까지 모든 폭풍우 속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역에 누구를 드릴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기쁨을 지키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함께할 동반자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어둠 속에서 익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소와 함께, 공유된 추억과 함께, 익숙한 웃음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한 후에는 기운이 빠지고 스스로를 재차 의심하기 시작하며 작고 무겁고 갇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차갑거나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끊어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과 너무나 잘 조율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을 때를 아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지,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소음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랑이 거리두기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충성이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텅 빈 영혼 위에 충만한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의 경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밀어붙이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당신을 멀다, 차갑다, 어렵다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인 접근을 계속 허용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예라고 말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선을 긋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당신은 모든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쉬기로, 치유하기로, 혼자 있기로, 나타나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순간들,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들,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먼저 자신에게 무언가가 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번아웃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부서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경계를 설정하고 평화가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하면서 당신의 삶은 방전되도록 만들어진 배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의 고통을 위한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그 목적은 당신의 영혼을 끊임없이 깎아내는 환경에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아니오를 의미했을 때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허락 없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붓도록 허용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 타격을 받습니다. 당신은 비처럼 느껴지는 환경을 선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가져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다시 부어주는 사람들로 당신 주변을 채우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 주위에서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입이 침묵할 때에도 당신의 에너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한때는 집처럼 느껴졌을지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급진적인 자기 사랑의 행위는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죄책감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당신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더 많이 보호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더 많이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당신의 목적이 사는 곳입니다. 일관되게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큰 꿈, 충분히 달콤한 관계, 충분히 긴 우정은 없습니다. 당신은 생존 모드로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게가 계속해서 무거워지는 동안 모든 사람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신성한 것처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화폐와 같고
당신은 당신에게 되갚아주지 않는 것들에 당신의 것을 써왔습니다. 이제 멈출 시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두려움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설명 없이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록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맑아질 때 당신의 길도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요하고, 쫓고,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자유롭고, 견고하게, 온전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버전, 보물처럼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그 버전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충분해. 내 영혼이 중요해. 내 평화가 중요해. 내 에너지가 중요해 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맞받아치거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 버전을 바로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건드리기에는 너무나 사소합니다. 어떤 싸움들은 당신이 이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침묵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침묵은 통제입니다. 그것은 나는 소음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말하는 결정이자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당신의 반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댓글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추측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의 작은 이야기를 만들게 두십시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그렇게 쉽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을 자극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힘을 조금씩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그것들을 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침묵을 통달할 때 당신이 소리치는 것 대신 고요함을, 증명하는 것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 그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 당신밖에 혼돈이 당신 안의 평온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당신은 이해받는 것과 미끼를 무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단지 저들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불안정한지 라고 말하기 위해 반응을 유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응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이 힘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설명을 통해 거짓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초대받은 모든 싸움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시하도록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감정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심이 선 마음을 바꾸려고
당신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보다 지혜를, 혼돈보다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리석음과 엮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것을 굶주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굶주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죽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 되게 하십시오.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하고 거짓과 무례함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수렁 속으로 당신을 더 깊이 끌어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 어떤 사람들, 어떤 순간들은 단지 소음, 잡음일 뿐입니다. 당신을 본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주파수를 낮추고 당신 자신의 평화를 배신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그때 침묵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당신이 진실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진짜이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조용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혼돈이 당신의 영원한 평온을 훔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당신을 토론거리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앉아서도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류의 힘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반응하고 싶을 때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복수를 원할 때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침묵이 패배처럼 느껴질 때 침묵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응이 상품이며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당신을 쿡쿡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힘을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혼돈에든 맞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당신의 침묵이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돌을 던진다면 당신의 평온함으로 벽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쓰라림 없이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결코 더러운 게임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들은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요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 단지 성공, 단지 성장, 단지 침묵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이 조용함 속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의 반응이 있던 자리에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끼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초월하기로 선택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쳇바퀴 도는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
당신의 감정적 불안정성에서 번성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 말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말을 낭비하는 것을 끝내고 이미 믿고 싶은 것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격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옳은 것보다 평화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마지막 한마디보다 당신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장과 일치하지 않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치유, 진정한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성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당신의 힘이 재생되고 당신의 생각이 안정되고 당신의 힘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험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돌을 던지게 두십시오. 당신은 움찔할 필요도 허우적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은 오직 현명한 자만이 이해하는 언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을 믿기 위해 결코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조용함 속에서도 당신의 진실을 느낄 뿐입니다. 침묵이 자기 존중의 최고 형태가 되는 때가 옵니다. 옳은 것보다 시끄러운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모든 무례함에 동등한 열기로 응답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지의 면전에서 침묵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류할 때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평화를 맛보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값싼 관심과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돈만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아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불꽃을 공짜로 그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그들을 흔들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너무나 커서 모든 모욕, 모든 소문, 당신을 다시 당신이 기어나온 구덩이로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잠재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낮은 에너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솟아오름 속에서 당신의 침묵은 오직 강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포효가 됩니다. 그곳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거부에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포기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이 붙잡을 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가장 용감하며 당신의 영혼을 가장 존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아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치유는 당신을 계속해서 부수는 것을 구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놓아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 대신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감정적인 전쟁 대신 온전한 정신을 선택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우유부단함의 소음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춰 발끝으로 걸어 다니지 않고 숨 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플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반으로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그 고통의 반대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조종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을 설명할 필요로부터의 자유, 모든 가짜 사과 뒤에 따르는 무거운 침묵으로부터의 자유. 당신은 놓아주는 것으로 인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해악이 반복되는 곳에서는 결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당신을 흔들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놓아주기를 거부할 때 우리가 짊어지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내려앉는 무거움입니다. 당신은 덜 웃고 더 조용히 웃으며 더 많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머무릅니다. 이미 부서진 것을 함께 붙잡기 위해 여전히 싸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희망으로 상처를 계속 꿰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계속해서 베는 것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영혼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시절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이 더 이상 혼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은커녕 말투조차 바꾸지 않을 누군가를 위해 울며 충분한 밤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죽도록 자신을 설명했고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기회를 주었으며 당신이 그들이 성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는지 알아내려 했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당신은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폭풍 속에 머물도록 예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걸어 나올 때 당신은 놓아주는 것이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둠 대신 당신의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변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갑자기 당신을 봐주기를, 사과가 오기를, 사랑이 다시 사랑처럼 느껴지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이 살아야 할 삶으로부터 당신을 막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보세요. 당신은 허리케인 속에 씨앗을 심고 그것들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피지 않을 것에 계속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방적일 때, 당신의 정신건강을 대가로 할 때, 당신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축소하라고 요구할 때는 말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잠재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미래가 그들의 사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약속했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혼돈은 영원합니다. 놓아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중심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오직 당신과 평화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아주는 것을 그만두는 것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그만두는 것은 당신이 좋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당신을 죽이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당신은 떠나는 것으로 인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멈출 만큼 충분히 강해진 것입니다. 당신은 노력했고 간청했으며 너무 많이 구부려서 똑바로 서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의심하기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그것은 생존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 유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관되게 어떤 사람인지를 무시하면서 그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중독된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항상 설명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과 함께, 침묵과 함께, 떠나는 것과 함께 옵니다. 비록 당신의 마음이 머물라고 비명을 지를 때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할 시간, 평화를 선택할 시간,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신경 쓰기 때문에 놓아줄 시간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전쟁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출 만큼 충분히 신경 씁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기쁨이 아닌 혼란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대화할 때마다 줄타기를 하는 것 같고 모든 상호작용이 연결이 아닌 탈진으로 끝나는 느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으로 위장한 혼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부분은 놓아주는 것이 안전망 없는 절벽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만약 후회하면 어쩌지? 내가 떠나는 순간 그들이 변하면 어쩌지?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코 떠나지 않고 당신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야 했던 평화의 버전을 기다리며 보낸다면 어떨까요? 놓아주는 것은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경계로, 당신의 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희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을 짓밟은 누군가와 춤추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그런 종류의 용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런 종류의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당신은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조용한 종류의 용기입니다. 그것은 시끄럽지도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나 나는 끝났어라고 결심하는 그 조용한 아침입니다. 분노나 증오가 아닌 평화와 함께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이해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코 오지 않는 사과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고치려는 노력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능력에 대한 비난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치유가 그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친절 또는 당신의 마음을 잃지 않고도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공기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침묵이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거리가 집처럼 느껴집니다. 놓아주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 당신의 시간, 당신의 정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진심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삶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들어오고 명료함이 따르며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 하나는 사랑이 항상 가까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아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증오나 원망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어떤 관계는 당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조차 당신을 피 흘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머무르는 것은 계속해서 상처를 다시 열 뿐입니다. 그때 당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종류의 사랑을 배웁니다. 놓아주는 사랑, 멀리서 사랑하는 사랑,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도 신경 쓰기 때문에 거리를 선택하는 사랑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멀리서 사랑하면서도 평화 속에서 치유될 수 있고 여전히 추억을 간직하고 좋았던 것을 존중하며 비록 그 장이 다퉈야 했더라도 그들이 당신에게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치유가 항상 마무리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간과 함께, 침묵과 함께, 전화하지 않기로, 설명하지 않기로,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과 함께 옵니다. 당신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부서지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마침내 숨쉴 공간을 갖는 그 신성한 조용함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경계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평화가 마침내 살 곳을 찾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소를 기억하고 그들의 존재를 그리워하며 그들의 이름을 들을 때 감정의 파도를 느끼면서도 그들 가까이에 머무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리서 사랑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놓아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치유가 그들의 변화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다음 계절로 함께 걸어갈 운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필요로 했던 당신의 버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벗어난 사람으로 다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멀리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 미소 지으십시오. 하지만 돌아가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이 다시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성장을 대가로 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존중하며 안전한 공간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여전히 치유하고, 여전히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사랑은 공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모든 전화를 받거나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기억할 때마다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그들의 존재가 혼란과 함께 감정적인 채찍질과 함께 결코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사과와 함께 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사슬에 묶여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드라마에서 거리를 두고 그들이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니더라도 비처럼 느껴지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계속 희생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허락 없이, 그들의 위로 없이, 그들의 마무리 없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간직하고 혼돈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교훈을 간직하고 고통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해. 나는 당신이 그리워.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멀리서, 평화롭게, 안전하게 당신을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하는 조용하고 강력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항상 사랑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시는 당신 옆에 서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 어두운 계절 동안 당신과 함께 걸어준 사람들, 한때 집처럼 느껴졌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움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그들을 지우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과거를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치유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때때로 그들이 이 장에 속하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미 벗어났거나 더 나쁘게는 처음부터 존중하지 않았던 공간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거리는 당신의 치유에 필요한 경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다시 들여보낼 때마다 상처가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까움을 위해 구부릴 때마다 당신의 영혼에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명료함보다 연결을,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 항상 근접성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이고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그들의 조각들을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각들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은혜롭게 페이지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에서 당신은 더 이상 아픈 형태로 사랑이 오기를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방법, 평화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사랑하는 것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마무리를 구걸하지 않으며 쓰라림에 머물지 않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깊으며 놓아줄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모든 연결이 평생 지속될 운명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훈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울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촉매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가까이 두려는 필요를 풀어줌으로써 그것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또 한 번의 대화, 또 한 번의 시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고치려는 또 한 번의 순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당신이 당신을 잃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성찰, 명료함, 그리고 그들의 혼돈이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이기는 것을 볼 때 미소 지을 수 있고 밤에 그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도들은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평화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은 더 이상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피를 흘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장 강력한 종류의 사랑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치유를 모두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치유가 항상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치유가 침묵을,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장소에 더 이상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멀리서 사랑하면서도 그들이 당신의 여정에서 했던 역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추억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추억들이 당신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재를 슬퍼하면서도 당신의 평화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도 자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조용히 사랑하고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기능장애로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픔이 부드러워집니다. 침묵이 안전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마침내 당신 자신을 다시 듣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품속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실제로 쉴 수 있는 곳에 두기로 한 조용한 결정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 것으로 인해 틀린 것이 아니지만 떠나는 것으로 인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가 중요하고 당신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멀리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멀리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치유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너무나 풍요롭고 견고하며 의미로 가득 찬 삶을 만들기 시작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재가 당신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 옵니다. 당신은 그들이 남긴 빈 공간을 세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기쁨, 당신 자신의 평화, 당신 자신의 힘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상실처럼 느껴졌던 것이 보호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한때 시련처럼 아팠던 것이 신성한 방향 전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평화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이 실제로 한 모든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명료함을 위한 공간, 억지 웃음이 아닌 웃음을 위한 공간,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밤을 위한 공간, 그들의 부재,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당신 자신의 목표를 쫓으며 조건 없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누군가 때문에 계속해서 부서져 있도록 예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고 건설하고 번성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러하기에 그들이 남긴 침묵은 평화와 아주 흡사하게 들립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삶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웃음이 진짜이고 당신의 에너지가 보호받으며 당신의 꿈이 양손으로 쫓기고 있는 산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오지 않는 메시지를 위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들이 돌아온다면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당신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고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기 존중으로 가득 차서 혼란을 위한 공간을 만들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기쁨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서 그들의 부재가 상실이 아닌 안도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한때 그들이 당신에게 주기를 바랐던 모든 것을 당신이 이제 당신 자신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 관심, 노력, 존중,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강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잃어버린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평화가 그리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여기에 있기에 당신은 마침내 그들의 퇴장이 끝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시작이었음을 봅니다. 불을 붙인 불꽃, 당신의 힘을 낳은 침묵, 당신은 그들 없이 단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온전한 누군가가 되어가고 있어서 그들의 부재가 바로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집으로 이끈 것이 되었습니다. 상실을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선물을 보기 시작할 때 오는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때 당신이 울었던 그 사람이 당신이 치유를 시작한 이유가 될 때, 한때 당신을 부쉈던 고통이 당신을 재건한 추진력이 될 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삶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애도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 당신의 집착, 당신의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당신 자신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당신이 당신 자신의 빈 곳에 사랑을 부어 넣을 때, 당신이 한때 그들을 위해 했던 것처럼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몰락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침내 밤새 잠을 자고 재차 의심하지 않고 웃으며 제한 없이 꿈을 꿉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한 삶이 어떤 느낌인지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존재에 묶여있지 않은 삶, 당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더 이상 구부리지 않는 삶, 당신이 이미 당신 자신의 빗속에 서 있을 때 누군가에게 당신을 봐달라고 계속해서 애원할 필요가 없는 삶. 그들의 부재는 당신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했던 것을 그리워하기에는 너무나 충만합니다. 치유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언가로 쌓이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어느 날 깨어나서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듣고 속이 울렁거리지 않는 것, 추억으로 가득 찬 장소를 지나가며 울지 않고 미소 짓는 것, 그때 당신은 당신의 삶이
다시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중력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그들이 결코 믿지 않았던 목표를 쫓았으며 그들이 결코 가치를 보지 못했던 공간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은 목적으로 당신을 보는 사람들로 당신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열정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당신은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떠난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안주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 받은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주는 패턴과 혼란, 그리고 순환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치로 넘쳐나는 삶. 한때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을 다시 환영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삶. 그들의 부재는 당신의 축복이 되었고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합니다. 누군가가 돌아올 필요 없이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의 사과, 그들의 인정, 또는 그들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가지고 그것으로 건설했고, 침묵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채웠으며, 시련을 가지고 그것을 당신의 성장의 기초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매일 깨어나 비록 어려울지라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자양하는 사람들로 당신 주변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혼돈에, 혼란에, 반쪽짜리 사랑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빛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그들의 어둠이 더 이상 당신에게 닿지 않습니다. 방향으로 너무나 가득 차서 그들의 부재가 위장된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을 넘어섰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내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마침내 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것을 살고 있기에 당신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은 충만하고 평화로우며 당신이 항상 살도록 예정되었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한때 그 공허함을 상처처럼 열려있고 아프고 끊임없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침묵을 알아차리기에는 당신의 평화에 너무나 몰두해 있고 떠난 것을 그리워하기에는 당신의 열정에 너무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관점과 함께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봅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작게 만들었는지, 당신이 조건과 함께 온 사랑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그리고 당신은 쓴웃음이 아닌 감사함으로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이렇게 키가 크게 서는 법을, 이렇게 대담하게 말하는 법을,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충만하고 의도적이며 당신의 진실에 뿌리내린 삶을 만들어서 그들의 부재가 당신이 자라난 집의 뒤에서 닫히는 문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애원도, 되감기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내내 당신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빛이었고 평온이었으며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은 계속해서 건설하고 솟아오르며 빛나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부재는 당신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고갈시키던 사람들과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울 때 당신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마음속으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당신은 혼돈 대신 침묵을, 증명 대신 평화를, 끝없는 소음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전투가 당신이 싸워야 할 전투는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힘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힘의 표시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신성하고 당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삶이 달린 것처럼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짐이 아닌 당신의 이익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조각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계가 벽이 아니라 자물쇠가 달린 문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열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시작하면 세상은 더 조용해지지만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쉬고 숨 쉬며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당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결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 속에 온전히 서 있음으로써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놓아주는 것이 실패나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먼저 선택하라고 가르친 세상에서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을 포기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에 의해 계속해서 부서지기에는 너무나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 소나기를 놓을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섭니다. 당신은 치유됩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봅니다. 놓아주는 것은 당신의 평화가 한때의 것에 대한 당신의 집착보다 더 중요하다는 궁극적인 선언이 됩니다. 당신은 또한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것을 동시에 배웁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멀리서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오지 않는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조용히 떠나고 당신 자신의 침묵 속에서 치유하며 돌아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당신 자신을 사랑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들로부터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성장합니다. 당신은 다시 온전해집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책임이며 모든 사람이 그것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충만하고 밝고 견고한 삶이어서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부재가 이제는 당신을 구한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가 머물렀는지 또는 누가 떠났는지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재건했는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다시 미소 짓는 법을 배웠는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리두기가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고 기억하는 것,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여정의 어디에 있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놓아주고 있거나 이미 재건하고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그 평화의 장소에 도착할 때 당신은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 모든 침묵, 모든 작별, 모든 고통스러운 놓아줌이 모두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이 항상 되도록 예정되었던 강력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영혼에게로 다시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를 선택해 주셔서 당신 자신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